한 젊은 남자가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핏덩이 같은 아이가 혼자 울고 있습니다. 누군가 매정하게도 아이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길바닥에. 젊은 남자의 신속하고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다행히 이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몇 시간, 아니 몇십 분만 더 방치됐더라도 아이는 싸늘한 죽음이 될 운명이었지만 아이는 생명을 보존받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매정한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불쌍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야 할 운명이었던 이 아이는 이제 은혜로, 그 남자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남자는 아이를 자신의 하인들에게 잘 키우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 그 남자는 자기 앞에 있는 한 어여쁜 숙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구해줬던 그 아이, 핏덩이의 모습으로 울며 죽어가던 그 아이였습니다. 남자는 예쁘게 자라서 성숙한 숙녀가 된 여인을 무척이나 사랑스러워했습니다. 여인 역시 자신을 거두어진 그 멋진 신사를 잘 따랐고요. 그래서 어느덧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고 머지않아 결혼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됩니다. 여인은 남자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자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상하고 멋진 남성과 함께 결혼까지 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남자가 어린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뭐 딱히 은혜를 준 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그 남자가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그의 신분이 왕이었다면 분명 은혜를 입은 거 맞죠? 생명, 그리고 자라게 해준 거, 그리고 왕비가 되는 은혜를 입었죠. 우리가 신데렐라 같은 동화에서 보면 평민은 물론 귀족들도 왕비가 되기를 꿈같이 여기는데 버려졌던 아이, 이제 버려져서 죽어가는 아이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생명을 보존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라게 해줬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왕비. 여인은 분명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소위 말해 백마탄 왕자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제 왕비가 된 여인은 그 신분에 걸맞게 더욱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왕은 그녀를 세상의 어떤 다른 여인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었겠죠. 최고급 명품 의상, 갖은 보석과 귀금속으로 그녀에게 꾸며줬습니다. 왕이 베풀어준 아낌없는 사랑과 물질로 인해서 여인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그 여인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명성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화려해지고 명성을 얻게 된 그 여인이 자신을 보기 위해 찾아온 귀족들, 그리고 주변 나라의 왕족들의 남성들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남성들과 자기 남편, 왕, 자기밖에 모르는 고리타분한 그 남편과 비교하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남성들의 매력에 왕비는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죠.
왕비는 왕이 아닌 다른 남성들에게 마음만 뺏긴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까지도 맺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너무 달콤합니다. 짜릿합니다. 전에 느껴보지 못한 재미입니다. 여인에게 한 명, 두 명, 수많은 애인이 생깁니다. 결국 소문은 왕의 귀에 들어갔겠죠.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이 분노합니다. 모든 것을 주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신을 배신한 것, 그리고 그렇게 순결하게 대해줬는데 정절을 지키지 않은 그 여인의 부정함에 왕은 모욕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 모욕감과 배신감으로 인해서 분노는 커집니다. 여러분, 왕비에게 배신당한 왕이 쏟아놓은 분노의 말씀, 그 왕이 가득한 그 분노의 말씀이 사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본문 16장 전체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16장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기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줍니다. 3절, 4절, 5절, 3절 자매님들, 4절 형제님들, 5절 다 같이, 자매님들이 지난주에 목소리가 작았죠. 3절 자매님들, 4절 형제님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 자매님들 시작. (4절) 형제님들 시작. (5절) 다 같이. 아무도 너를 돌보아 네,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것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근본이 가나안,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던 이민족들을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민족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엄마고 아빠래요. 그들의 근본이 가나안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도 원래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민족일 뿐이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백성일 뿐이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비유가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하나요? 버려져서 죽어가는 신생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면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죽어가는 신생아와 같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생명력이 약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죠. 그리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6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은혜가 그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내로 맞아주죠. 언약 백성 삼아주십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여러분,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는 말, 옷으로 덮었다는 표현은 사실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의 겉옷으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이 신부의 모든 책임, 내가 이 신부를 책임지고 부양하겠다 하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신랑이 신부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고 옷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너를 지켜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의 삶을 보장하겠다.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공급하겠다. 앞으로 줄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보장받았다는 거죠. 보통 신부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부, 왕후가 되는, 언약 백성이 되는 축복과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게 된 것이죠. 13절 14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급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여인을 왕비 삼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꾸며주었다. 화려하게 해줬고 명성을 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것은 그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이었죠. 정체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제로 그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하게 축복해 줬어요. 우리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의 그 화려함, 부유함을 기억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건축물들, 주변국들의 부러움을 샀잖아요. 실제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그것을 보러 주변국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부러워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은 누렸습니다. 주님 주신 축복을 이스라엘은 누렸습니다. 자기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이스라엘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나요?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버렸다. 화려해지고 명성을 얻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마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는, 간음을 저지르는 여인과 같이 온갖 우상들을 들여와서 섬깁니다. 영적인 음행이 시작되죠.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 아니고 주님 준 물질로 우상을 섬깁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되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주셔서 누리던 것을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만 바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녀,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바쳐버리죠. 20절 21절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너의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바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앞서 말한 여인이 왕비가 왕과에 낳은 자식 공주와 왕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줘버린다고. 얼마나 끔찍한 만행인가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앞서 말한 왕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여인에 대해서, 왕비에 대해서 어떤 심정일까요? 그저 참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배신감을 참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도대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백성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토록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게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22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더니 교만해집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나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의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사랑할 상대를 찾아버렸다. 모든 것 하나님 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 기쁘시게, 당연히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이라면 죽어가는 핏덩이를 구해서 그를 언약 백성 맺어주시고 그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다면, 화려함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명성을 주셨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그런데 뭐가 불충분했는지, 불만족스러웠는지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죠. 하나님 주신 것들로 그 우상들에게 바쳐버리면서 16절 뒤쪽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창기보다 못하다, 매춘부보다 못하다고 표현합니다. 왜? 매춘부라는 몸을 팔면서 얻는 거라도 있다. 너희들이 가진 걸 주면서
감능을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나요?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자신들이 어떤 잘난 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내게 어떤 잘난 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들이 누렸던 모든 풍요와 영광 역시 하나님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악행을 저지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린 것이라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린 것이라면, 그럼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누리는 삶은,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로마서 1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 역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자들 아닌가요? 또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 주셔서 누리는 것 아닌가요? 어느 것 하나 나 자신이 이룬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고 교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생명과 물질과 환경과 재능, 그 외의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게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 어떻게 쓰고 있나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마음은 늘 어디에 주목하고 있나요? 16절, 17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용했나요? 누구를 위하여 사용했나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17절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였다.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음란이라는 거죠. 음행이라는 거죠. 간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그 속 깊은 본질은 나를 위한 거, 하나님 말고 나를 위한 거. 여러분, 혹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이스라엘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헌금 11조 제대로 하고 있나요? 혹시나 아깝다는 생각에 여유가 되면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미루고 계시나요? 나를 위해 쓰는 데는 아깝지 않으면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 다른 약속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바꿔버리진 않나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은 뒤로 미루면서 내 시간, 자기 개발, 나의
즐거움 위해서는 아낌없이 시간을 쓰고 있지 않나요? 모든 시간 역시 나 중심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배제한 채 나 중심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재능은 하나님 위해, 주님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의 성전 곳곳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재능들 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주일학교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부서, 유아부에는 아직도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초등부에는 반주자가 없다고 하고, 뭐 여기저기 부서에서 아직도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소위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주일학생들,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누군가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칠 자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버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재능을 어디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고 계시나요? 내 거 아니니까, 내 일 아니니까 그냥 지나치시나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이스라엘이 정체성만, 선민의식을 갖고 정체성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저질렀었던 것처럼 주일날 교회만 가고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종교를 기록하면서, 또는 부끄러워서 기록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은근히 내 거라는 생각 갖고 하나님께 조금씩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조금씩 던져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저울질 하는 게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우리의 근본과 관련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이죠. 창기보다 못한, 매춘부보다 못한 가늠한 여인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성도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찬양팀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성도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말씀 제목부터 잊지 말아야 할 것,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것.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것, 내가 생명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사시는,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